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재물에 대한 욕망이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큰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욕망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계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깔려 있고, 그 염려와 불안은 결국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삶의 염려를 내려놓으라라는 이 주기도문의 주석 강해의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짧은 본문에서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염려라는 단어는 6번에 걸쳐 등장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동사는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염려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당부하고 계신 것인가? 이 염려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메림나오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염려를 갖게 되면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지 못하고 여러 생각들로 인하여 분주하고 나누어지고 분열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 염려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염려라는 것은 이 불신앙이라는 것과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재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과 그 의를 향해서만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결국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서 세상의 재물로 쫓아가는, 그 재물을 쫓아가는 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본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이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미 그 안에는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부당하고 과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통해서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격차 속에서 그들의 생존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이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근심과 염려는 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늘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며 섭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이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는 그 염려는 자연히 연결되는 염려입니다. 음식과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기의 몸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신이 염려하고 하는데 안 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 영국의 영화 산업을 이끌었던 이 아더 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는 늘 쫓기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랭크가 이 자신에게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는데,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쫓겨 사는 삶보다는, 염려에 붙잡혀 사는 삶보다는 이 염려는 일주일 중에 하루로만 미뤄두자, 하루만 염려하는 날로 생각하자. 그래서 염려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염려하는 날로 정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다른 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염려 상자를 하나 만들어 두고 자기가 염려할 것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날짜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서 상자에 넣었다가 그 요일이 되면 그것을 개봉하고 그것을 염려하는 일을 가졌다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랭크가 하루는 이 메모를 이제 꺼내면서 읽으면서 정리를 하다가 그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메모지에 기입하면서 이 상자에 넣을 때 내가 너무나 큰 염려거리로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희미해지고 사실은 염려할 이유마저 사라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고민하고 염려될 일들은 얼마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사실 염려하는 80%는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고, 실제로 정말로 걱정해야 될 일은 전체 염려 중에 한 8%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글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대부분은 사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그렇고 실제로 염려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는 일도 별로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로 번역되었냐면 삶의 시간, 인생의 시간, 그래서 생명이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또한 혹은 이 삶의 시간이 흐르면, 인간이 시간이 흐르면 키가 자란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절과 같이 키라고, 사람의 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절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짧은 한자만큼의 짧은 시간이라도 너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한자라도 키를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의 염려가 사실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음을 이 수사학적으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분 아래, 그 소유 아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역시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소유 아래 속에서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또한 어떠한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그렇게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든이라는 것은 특정한 대상에 제한을 두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하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26절과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또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제가 찾아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새들을 분류하면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 8,800여 종에서 1,200여 종가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새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기르고 생명을 보존하시지 않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지만 결코 염려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즐겁게 짹짹거리며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분은 위엄 있는 창조주로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는 어느 곳 하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치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어느 곳 하나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 경기 남부 수원 쪽과 이 화성 쪽에 수많은 까마귀떼가 찾아옵니다. 매년 반복되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전깃줄에 그 까마귀들이 엄청 많이 앉아가지고 똥을 하도 싸대니까 차가 새똥으로 뒤덮이고 사람들이 똥에 맞을까 무서워서 맑은 날이지만 우산을 쓰고 다니는 그러한 뉴스를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들은 러시아나 몽골이나 중국 지역에서 서식하다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이 낮은 위도 쪽으로 내려와서 따뜻한 곳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 많은 새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그들은 내비게이션을 찍고 정해놓고 미리 숙박을 예약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오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들에게 본능을 주셨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새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그 풀을 키워주시고 새들의 먹이가 되는 벌레를 그 풀들을 통하여 길러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 두신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은총 속에서 새들을 기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느냐? 하나님이 새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28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의 영광은 참으로 화려하고 찬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으며 그 수많은 여인들을 누리며 살았던 당시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가 바로 솔로몬인 것이죠. 그를 떠올려 본다면 누구든지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아보기를 꿈꿀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눈에 들의 백합화는 그저 하찮은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 폈는지도 관심도 없고 언제 지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꽃이 폈을 때는 잠깐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더 큰 영광으로 보여지지 않는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하죠.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화려한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의 영광보다 한낱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 꽃 또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이 땅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자의 삶은 더 큰 영광의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가치 없는 들풀이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한 마른 들풀들을 거두어다가 떡을 굽는 땔감 등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냥 불살라지는 그냥 부직갱이와 같은 그러한 장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아름답게 입히시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대상은 세상에 가장 찬란하고 화려하고 부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루살이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을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의도는 염려에 빠져들지 말고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 염려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그것이 너희의 생명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0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염려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염려는 옅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얕아지면 염려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이에 반대로 정비례하는 것이죠.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지는 것이고 믿음이 적어지면 감사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그 믿음이 옅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점점 세상을 바라보고 불평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바로 통로인 것이죠.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구하라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나와온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 염려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에서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 통치가 임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볼 때 염려가 사라질 수 있기에 그 통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찾고 행동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행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의의 상태를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그가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부와 영화 또 함께 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것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 한 목사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글을 써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가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에게 큰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썼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일이 없으면 아주 하찮고 작은 일에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동안 걱정해야 하고 염려했던 작은 일들은 이제는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아이들이 그때 매일매일 뭐 이렇게 좀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하지 않고 막 딴짓하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쟤는 뭐가 되려고 저러나? 왜 공부하고 집중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저렇게 딴짓만 부리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막 그러면서 막 성적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이 조바심이 들고 이 염려가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능글맞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 저놈이 뭐가 되려고 저렇게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빠를 속이려고 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내면서 다그치면서 그 인생이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다가 아이가 정말로 아파져서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그러한 걱정은 그런 평상시에 해오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그냥 공부 못해도 좋으니 5등 하든 10등 하든 꼴찌 하든 그냥 네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심 걱정과 염려에 쌓여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너그러워지는 것이죠. 큰 일을 통해서 염려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큰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염려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신앙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소한 염려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생각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두 번째로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너무 편해서 그렇다. 여러분 사람이 편하면요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사실은 편할 것 같지만 걱정만 많아지는 게 사람입니다. 잡념이 많아지는 거죠. 바쁘게 움직이며 살 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하루하루 충실되게 살아가지만 편하고 나태할 때 염려가 많아지고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또한 어떠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가르침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이 시간이 많고 한가해지면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내게 허락된 곳이 내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교의 연장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선포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을 통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과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염려할 수 있지만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그날에 주 안에서 충성되이 살아가고 그것을 그 삶 속에서 또한 만족하며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최선으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족한 하루가 매일매일에 계속됨으로써 매일의 삶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일생의 복을 누리고 일생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하루를 감사하며 만족하며 족하며 사는 삶으로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 염려를 뛰어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